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이번에는 덕산면 내에 있는 덕숭산 수덕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전국의 사찰에 가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은 바로 일주문입니다. 이 사찰에 들어가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이 바로 일주문인데요. 기둥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사천왕문 있죠. 이 네 명의 아주 무섭게 생긴 괴물 같은 존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천왕이라고 하는데요. 동서남북 이 네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네 명의 무시무시한 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똑바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문 옆에는 샛길들이 있습니다. 무서우시면 샛길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대웅전에 올라가기 전에 포대화상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절에 포대화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포대화상은 배가 막 살이 쪄가지고 근데 되게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대화상은 이 당나라 말기 스님인데요. 커다란 포대자루를 둘러매고 다녀서 포대화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포대화상을 만지거나 포대화상처럼 이렇게 웃으면 복을 준다고 합니다. 수덕사에 있는 이 포대화상은 2003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포대화상 앞에서 같이 웃어주고 오세요. 복 받으시고요. 이제 수덕사 대웅전 가볼 텐데요. 가운데 지금 탑이 있고 뒤에 건물이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제가 또 욕심을 내서 스님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 맥커트를 찍었습니다. 작품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수덕사 대웅전의 옆면이에요. 제가 맛배 지붕으로 지어진 지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붕 경사를 따라서 양쪽으로 늘어진 형태입니다. 이 맛배 지붕은 가장 간단한 지붕 형태인데요. 바로 양면의 경사를 따라서 짓는 지붕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지붕이고 지금은 옆면에도 이렇게 멋을 부려서 옆에도 지붕을 만드는데요. 이런 지붕은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이 맛배 지붕은 수덕사뿐만이 아니라 안동의 봉정사도 이런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가시거나 다른 기와집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맛배 지붕이다 이렇게 아는 척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대웅전의 앞면과 그리고 옆으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문들이 다 위로 해서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90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들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다 열어놓고 시원하게 살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좀 춥겠죠. 한옥의 가장 큰 단점은 겨울에 춥다입니다. 근데 수덕사 이거 언제 지어진 거예요? 네, 고려 충렬왕 때 지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고려 말의 대표적인 목조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기록에는 백제 후기에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백제 법황 599년에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원효가 다시 고쳤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단청도 없고 아주 단순한 형태의 초기의 기와집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4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덕사는 굉장히 큰 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위에 꼭대기에 또 정해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이 만공 스님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정해사까지 가려면 1080개의 돌계단이 나옵니다. 여기를 올라가다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관음보살 입상도 만날 수 있고 만공탑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이 가파른 곳도 있고 이 돌계단이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경관이 아주 멋있는 장관을 만날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약수터가 있는데 불유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젖이라는 뜻으로 이 만공스님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판 글씨도 만공스님이 썼는데요. 불유각이라고 썼습니다. 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물줄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웅전의 왼쪽 편에 있는 견성암도 꽤 큰 암자고요. 그리고 아래쪽의 환희대가 바로 수덕사의 여승이 수도하던 곳이었습니다.